우리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지금 잠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80세 이상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80 이상 되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1부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실제 괴로움 우리 어머니 마음 우리 노래 부르면서요,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닿았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세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 아들을 향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핍박이 있을 때마다 더 교회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나갔고, 죽으면 죽으리라 책까지 읽어가면서 나는 아버지가 때려도 교회 간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교회를 갔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를 가는 이 목사님 이렇게 학창 시절 때 이 아들을 붙잡고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택하든 나를 택하든 오늘 택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 계신 천국 가라 하면서 온 몸에 이제 불을 지르려고 기름을 부었던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뿌리치면서 나가서 교회를 향하여서 갔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노심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더 아버지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더 많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마음 가운데 그 나를 괴롭혀왔던 그 아버지를 더 분노하는 마음이 커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이 대단한 헌신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했던 헌신, 이것이 굉장히 편협하였고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느껴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제 마음에 이렇게 두고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요,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목사님도요, 처음에는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지 않냐, 주 안에서 주를 믿게 만들어주시는 부모님,
주님 안에 거하시는 부모님이면 내가 공경하겠는데 주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부모님은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아버지를 미워했던 이 학창 시절의 이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효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효의 문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쉽고 당연한 계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계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고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아마 이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는 굉장히 쉬운 계명인데 나는 너무 죽기보다도 힘든 계명이 이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공경하기 쉬운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공경함으로써 땅 위에서도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는 이중적인 복을 받고,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부모의 복도 없는데 공경하지도 못하고 땅의 복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맛봐야 되니 이 계명은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말세 때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징조를 설명하면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말세 때에 고통받는 때가 이를 텐데 그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게 되며 라고 표현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그 말세의 징조 중에 정말로 부모를 더 거역하는 일이 심화되어져 가는 일이 말세 때에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은요, 우리 윤리, 도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속의 원리가 이 관계 속에 숨어 있고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을 펴주시고요,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과 절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원래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히브리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사본을 만들면서 읽기가 불편하고 또 연구하기가 불편하니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장과 절을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억지로 장을 나눈 이제 성경의 구절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이 그러합니다. 6장은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 아니라 5장 15절부터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서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한번 자고 교독을 잠시 하도록 할 텐데요,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면서 6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세 때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성령 받아라 이 얘기를 굉장히 불러 성령의 은사들, 방언이 되어지고 예언이 되어지고 이런 성령의 은사들, 능력과 은사와 방언, 이쪽으로만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불로가 되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한 가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가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본문인데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연습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어디서 연습해야 되는가의 그 첫 번째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부부에 대한 관계가 펼쳐집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피차 복종하기를 배워야 하는데, 이 복종함을 어디서 배워야 하냐를 가르치냐면 가정에서, 부부 관계와 부모 관계에서 이것을 해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닌데 밖에서만 잘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부모를 만날지는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 부모의 제한이 아닙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주님 안에서 통치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의 복종 아래 살고자 하는 내가 라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이런 나는 하나님의 구속된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날지라도 부모라면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헬라어 단어로 휘포쿠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쿠아.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무엇 아래에서 잘 듣는 태도라는 거예요. 무엇 아래에서 잘 듣는 태도. 내 부모가 너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든 너는 네가 할 도리는 무엇 아래서, 술 취한 부모,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부모, 나에게 기름을 붓고 죽이려는 부모, 그 부모 앞에서 자녀된 자의 모습은 그 아래서 순종하는 태도,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담겨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방송실에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저 새는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같이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같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되어도 또 부모님 앞에서는 자녀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이든 부모의 권위 아래서 잘 듣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창조의 원리를 두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연습하는 중요한 툴로 가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부모 관계가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한다.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경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도록 허락하셨고, 그 부모의 권위 밑에 잘 듣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타락된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래서 공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래서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옳으니라는요, 반대말은 틀리다라는 단어겠죠. 그런데 오늘 틀리다의 다른 말로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옳으니라 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것이 본성이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옳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본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행동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욕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성이 무너지고 말았고, 말세의 징조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항목이 안 빠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구원을 또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무너진 본성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효의 문제는 내 상실되고 잃어버린 본성을 회복해가는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여러 구절들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경해야 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자, 성경에서 율법에서 여러분에게 계속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서도 좋은 모델의 부모님이 많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도 아버지로서 마땅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고 서로 헐뜯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은 그의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어머니와 함께 광야에서 쫓아내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충분히 욕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 속에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 그 아들에게는 누구보다 풍성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큰 아들에게는 어때요?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아버지였어요. 이렇듯 사람들은요, 좋은 아버지이나 내게 어떻게 했는가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는 이 부모가 못난 부모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녀들아,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반문 앞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를 너는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하여 무너진 너의 자아를 회복해가는 싸움을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모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부모를 욕해도 된다라는 합리화의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가 주는 자유함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잘못된 해석으로 율법의 요구를 더 지키지 않는 부모라면 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자유입니다 라고 자유를 잘못 해석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자유를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때문에 부모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때문에 어떤 부모라도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시고
부모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복받기 때문입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이미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제약들을, 조건들을 찾는데 급급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만난 자라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준 것을 아는 자라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연습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정에서 만들어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에 허락하신 영적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선과 악을 분간하게 되었습니다. 내 부모는 이러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받은 사랑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본성이며 성령 충만을 배워가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다시금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고 공경케 하여 주시옵시며 잘 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